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혹은 집에서 정성껏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 또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 필요한 것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 주께서 아시오니 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매 가족들 올 2021년에는 더욱 든든하게 하시되 믿음의 반석 위에, 특별히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서가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줘서 주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보듬으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의 처지와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의 우둔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전 존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미세한 변화까지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또 묵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첫 해 본문을 정하는데 사실 목사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 말씀을 정해놓은 본문을 계속 순서에 입각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년 첫 해의 메시지만 특별히 어떻게 따로 골라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또한 약간은 망설여지고요. 그런데 올해 첫 해 첫 본문이 너무도 적절한 본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와 함께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장수는 마태복음보다 적습니다만 절수 그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는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4월 초까지 묵상합니다. 4월 초면 부활절까지 묵상해요. 부활절 주일 다음 화요일까지 묵상합니다. 물론 중간에 시편이 살짝 들어와 있어요. 시편이 한 주, 두 주 이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4월 초까지 이렇게 길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누가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누가복음은 과연 어떠한 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 갈 때 어떠한 배경과 시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서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동기와 기록 목적까지를 서문에 그냥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유일하게 사복음서는 유일하게 서문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서문을 따로 누가복음의 서문을 여러분 수업하듯이 강의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본문이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 예수쟁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얼마나 더 친숙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좀 더 진지하게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숙하게 자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를 첫 해 시작부터 나누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누가를 통해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2021년에 나눈다는 것이죠. 얼마나 도전이 되고 또 가슴 뛰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특별히 누가복음 특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굉장히 깊이 있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공관 복음서들에는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 비화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탄생, 그분의 사역도 사실은 관점이 좀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4월 첫 주 부활주일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 장장 4달 동안이나, 여러분 굉장한 복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의 실체적 진실은 어떠한 다른 복음서보다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그 작고 작은 유다의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눕혀지시고 그리고 넓은 들에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직접 전하시고 그들이 기진할까 하여, 아니 누가복음은 그 상황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혹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염려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히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또 10명의 문둥병자, 그리고 각색 병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특별히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온기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로마 군병들의 그 망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도 누가 보면 특별한 것들이 많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글로바라는 이름을 기록했어요. 아마도 그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이름만이 기록된 것으로 볼 때 그 글로바로부터 정확히 그때의 상황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성찬을 나누 떡을 떼고 나누시는 모습, 너무나 은혜되는 사건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그 누가가 기록한 그 기록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읽고 경험하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때 당신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될 때의 상황,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을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대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강조하게 보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할 때 그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려고, 예수께서는 직접 문자를 사용해서 당신의 교훈이나 당신의 생애에 대해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고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3권과 요한 4명이에요. 4명뿐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한다거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특정 사건은 임의대로 확대하기도 하고 또는 축소하기도 하고, 여러분, 특정 종파나 교리를 내세우는 오늘날의 모습처럼 성경이 왜곡되어지고 새로운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그 사이에 개입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경이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위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으면 역사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증언자의 기록을 옮겨 적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히려 목격자보다 그 증언자들의 종합적인 기록들을 모으는 그것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마태복음인가요? 70인 전도대가 나오죠. 70인이 파송받을 만한 규모의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내부자이지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만을 인터뷰한 것이죠. 말하자면 목격자가 첫째는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목격자들은 우연히 지나다가 마주친 구경꾼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건들은 말이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신 그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기획하시고 의도하셔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이제 목격한 자들,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보면요, 여러분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 같은 거 있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일제 그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에 일어난 그 많은 학살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에는 반드시 생존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고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 사건을 재구성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그들의 유고를 발굴해내기도 하고, 여러분 일제시대에 있었던 우리 엄마나 우리의 누님들이 그들의 성적 노예계로 끌려갔던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목격자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 피해자들이 전멸 다 죽지 않고 생존한 분들이 생생하게 남아서 그 현장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불경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 주석자는 그 목격자들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코 고시는 소리를 듣고 무더운 오후에 그분의 채취를 맡았던 사람들과 인터뷰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에 고뇌하는 모습, 참혹한 매질을 당하며 온몸을 뒤트시는 모습,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살아나신 것을 보고 직접 전율했던 자들, 그들의 고백과 목격담을 모아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써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신 사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단 1회만 있던 사건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뒹굴었지만 그게 무슨 사건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조금 지나자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의 신분을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결국은 사도행전에 가서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실 때야 그분이 누구이신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누가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정밀히 취합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여러분 마태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죠. 그러나 마가와 누가, 마가는 그래도 유대인입니다만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홀로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책의 권수로는 사도께서 가장 많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수, 특별히 절수로 그것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절수가 분량상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수는 마태복음보다 적어도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빨리 읽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새로운 사건도 많아요. 누가복음은 30% 정도가 특수해요. 특수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가 당시로서는 가장 지식층에 속하는, 소위 그 당시에도 의사라는 신분이 어떤 소정의 교육과정 그 절차를 통과해야지 얻을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의 그 문장은 굉장히 명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판단할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헬라어의 정통한 주석가들의 일관된 주장은 누가의 문장, 헬라어 문장은 당시의 역사가들, 당시의 헬라어를 사용해서 기록물을 남긴 자들, 그러한 자들의 기록물에 견주어서 그 역사가들, 전문적으로 역사를 기록된 역사가들의 명문장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수려한 문장들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목격자들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의 저술이죠. 이어지고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시작부터 또렷이 명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그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범죄하여 죽고 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궐석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 궐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들 중에,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들이 꽤 되었던 모양입니다. 마띠아라는 자는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자예요.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목격자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처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부터는 절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점,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생애의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헤어질 때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들도 증언한다, 너희들 자신이 증언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말씀의 일꾼, 목격자들 중에서도 말씀의 일꾼이라고 해서, 말씀의 일꾼,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특별히 목격자, 여러분, 바울사도 같은 경우죠.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목격자는 아니시죠.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어떤 분이세요? 말씀의 일꾼입니다. 말씀의 일꾼.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배웠죠. 눈이 멀 만큼 배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제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지금 누가가 말하는 것은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특별히 말씀의 일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신약 성경 전체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육신이 있으시기 전에 말씀으로 선재하셨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주체이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말씀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은 말씀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일꾼이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사도인 거죠. 바울사도 같은 분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제가 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드렸죠.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상당히 고증이 잘 된 영화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은 영화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교를 주제로 해서 만드는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보면 너무 엉뚱해서 보다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란 영화는 굉장히 성경의 고증이 충실한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 그 옆에 끝까지 바울의 옆을 지킨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으면 다들 이해하실 텐데 그 장면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성경의 고증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 중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 끝까지 자신과 함께하는 그 누가의 모습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말씀도 복음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그 복음을 맡은 자 바울, 그 바울에게서도 많은 증언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록한 것은 또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게 철저히, 물론 그 개인의 취향과 성장 배경과 그 다음에 인격적 특성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심 주제와 절대 성경의 그 중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신 분은 성령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온 지난 연말까지 묵상한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신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작구로 절수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누가는 철저히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정성껏 꼼꼼히 기록합니다. 근원부터, 본문에 보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라는 것은 순서에 맞추어서 역사의 시간을 존중해서 사건들을 순서대로 미루어 살폈다.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고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집요하게 탐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한 번만 읽어보고 갈까요? 3장 1절과 2절을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술하는 방법이 소위 당시에 현존했던 투키티데스 이런 제가 이름 정확히 몰라요. 그러한 역사가들보다 더 역사적인 관점과 치밀함과 꼼꼼함이 있어요. 누가는 대충 하거나 짐작으로 하지 않고 차례대로 미루어 살폈어요. 아주 정확하게 살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예수께서 죽으신 때로부터 35년에서 40년, 적어도 4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요한복음만 조금 늦었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35년에서 40년을 넘기지 않아요. 어떤 학자도요. 그렇다면 복음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생생한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만약에 내가 20대였다. 그래서 20대로서 예수께서 그 평지설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죠. 누가복음은 평지설교예요. 그 평지설교에서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20대에 들었다면 여러분 복음서가 막 기록되는 시점은 그 20대에 들었던 말씀이 60대, 그것이 만약에 30대나 40대였다면 그분이 80대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나 역사들은 역사가 꽤나 흐르고 기록돼요. 100년, 200년. 그러나 예수의 생애인 공관복음서만큼은 굉장히 생생해요. 여러분 제가 60대인데요. 제가 군대 20대 중반에 저는 20대 중반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 작은 일까지 다 기억나요, 지금. 그런데 군대에서 있었던 큰 일, 그런 건 또렷이 상세히 기억하죠. 성경은 생생한 기록이에요. 누가가 인터뷰한 목격자들은 생생한 기록을 가지고 자신의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직접 본 것보다 말이죠. 그 여러 사람의 목격담들을 종합하는 것이 여러분 더 정확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바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바. 그리고 그 엠마오의 상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확실히 글로바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글로바와 아주 세밀하게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그리고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가 삭개오도 인터뷰했을 거예요. 직접 인터뷰했을 것이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마음의 변화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삭개오의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 거예요. 글로바의 사건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록들이 너무 소중한데 그 기록들은 말이죠,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됐다는 것이죠. 불과 35년, 40년이 지나기 전에 그들과 세밀하게 인터뷰한 누가가 그 목격자들의 경험담을 직접 듣고 그리고 글로 써서 보관한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찾고 그리고 경험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 말이죠. 그런 것들은 누가만이 갖는 꼼꼼함과 치밀함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이런 초월적인 사건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또는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의사로서의 누가의 꼼꼼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으로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각하께서 아시고 계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3절 4절에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알고 있어요.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그래서 아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는 많은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하는데,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은 역사 비평, 고등 비평 또는 소위 문학 비평, 이런 비평가들의 어떤 학술적인 논문이나 기록들을 취합해 놓은 교재를 통해서 복음서를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들이 많이 들어요. 큐 자료 이런 거 목사님들이 아시는 자료들이에요. 이게 그 자료의 출처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의 영역에서 너무나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이 피상적으로 성도들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문학 비평. 요즘 대세, 최근까지 신학의 대세는 문학 비평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시각,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것은, 여러분 요즘 1장과 2장, 3장을 묵상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한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문학적으로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은 굉장히 코미디 같아요. 웃겨요, 한마디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진 않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문학적 기교로 해석해내려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논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역사의 실체와 실증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요, 그 목격자들의 생생한 기록이요, 그것은 하나도 가감없이 전해진 실제 않은 사건의 기록으로 우리가 접하지 못해요, 잘.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서를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괜히 분석하려 하고 자료의 출처를 찾게 되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비평을 가하려고 하고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 비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학 비평, 양식 비평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런 자료들을 읽고 접합니다만 교훈적인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그저 참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신화나 옛날 이야기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은 철저히 생생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실체가, 그분의 실존이 하나도 가감없이 나에게 온전히 믿어질 때만 그게 예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여기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를 데오란 데오스고요. 빌로는 필리아. 그래서 데오는 하나님, 필리아는 사랑이죠. 또는 친구로도 번역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내지는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 이렇게 해석하죠. 그가 상당한 로마의 고위 관료, 각하라는 그 직함이 붙을 정도의 고위 관료로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굉장히 분분한데 중요한 것은 저는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진 그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라고 저는 해석하는 그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들 모든,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불리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분명히 되어진 사실들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는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오직 구전으로, 내지는 오늘도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서로 만나면 야, 예수님 말이야,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래.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말이죠,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제1차 목격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그 증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오늘날 정경으로 확인되어지고 택해진 그런 확실한 기록,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예수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예수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 자체가 신비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유대의 마국간, 그 냄새난 구육간에 태어나시고 세상에서는 좀 그럴듯한 직위나 하다못해 율법의 선생이나 아니 왕실의 어떤 대단한 관료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지내지 않으시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시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솜씨로, 인간의 창작, 인간의 디자인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신비이고 그것은 일대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역사적 사실이요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데오빌로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것을 그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생생하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이 기록을 기록한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가난한 자, 소외되어진 자, 이방인의 눈으로 기록하셨어요. 우리도 엄밀히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자료들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와 같은 그런 그 흉악한 인물의 그 엄청난 회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날마다 붉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부자와 그 문간에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으나 돌아와서 감사를 전하는 그 문둥병자들,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을 찾아서 방을 구석구석 쓸어내는 그 여인의 이야기, 누가 많이 기록한 것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강도의 이야기,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입니까? 누가만의 채취와 누가만의 향기가 특별히 묻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실 수 있는 특별한 구원자의 채취와 또 모습을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월까지 묵상하게 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하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분의 흘리신 그 진한 피가, 그리고 그분이 못 박히신 그 골고다의 언덕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놀랍게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입니다만, 사도행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같이 병행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누가의 채취가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가정예배와 함께 더욱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더욱 주님을 알아가,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에게 온통 주님을 묵상하며 한 해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올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누가복음을 묵상함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올 한 해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아니 내가 먼저 주님과 온전한 더욱 확실한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나누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한 분에게만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